중추절이라고도 하고 추석이라고도 하는 우리나라 명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 말고 중추절만 나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추석 또 추수 이때는 가장 풍요로운 계절입니다. 또 한 해 동안 애쓰고 땀을 흘려 그 수확을 걷게 되는 기쁨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세일즈맨으로서 월급을 타는 그 이상의 기쁨을 갖게 되죠. 그래서 추수라는 계절을 통하여 성경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가르쳐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을 보면 농사꾼이 농사를 짓는 그것을 비유로 들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농사를 짓는 그 모습은 곧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되고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교보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을 농부로 표현하시죠.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 우리가 많은 가르침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즉 인땅이라는 이 말은 인본주의예요. 인간이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라는 문제도 내가 어떤 수확을 얻어서 얻는 기쁨 속에서 모든 걸 추수를 생각하게 돼요. 추수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린 다만 그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곳에 알곡이냐 쭉정이냐가 중요한 관건이지 내가 추수꾼으로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라는 이 개념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가리키기 위해 줬는데 인간들 자기 인본주의에서 인간이 주인이 되어 추수하는 기쁨을 누리려는 것이 보편적인 특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단순히 세상의 농부들이 생각하는 1년 동안 살아온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삶 속에 주어진 그런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자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기보다는 물론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왔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 소득과 그게 주어졌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 추수감들 하나님이 지나온 것은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걸어왔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보는 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만족한 삶을 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원하는 만큼 얻었고 원하는 만큼 벌었습니까? 삶 속에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었습니까? 상처가 없었어요? 항상 기쁘고 즐거웠습니까? 아니에요. 돌이켜보면 오히려 고난이 더 많았고 고통이 더 많았고 염려와 근심이 더 많았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채워지는 어떤 기쁨과 은혜를 누린 것은 아주 미소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런데 절기를 맞이해서 그냥 감사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뭐 다 물어보면 다 그렇습니다. 추수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데 인간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추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이 내 삶 속에 도움을 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자.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추석 때 뭐합니까? 제사 지내죠. 왜 지냅니까? 조상의 운동을 생각하면서. 진짜 그들이 조상의 운동을 생각하면서 제사를 드립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다 형식적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추수를 바라보면 안 돼요. 항상 내가 이 추수감사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추수는 심판의 의미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쭉정이와 알곡을 갈라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부분 말씀에 낫을 댄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엄중한 말입니다. 그걸 추수라는 말과 연관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비유가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오늘 본문 말씀 그 앞에 보면은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뭐 돌짝빛, 길가빛, 가세, 덤물빛 그 내용이 앞서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동경의 불을 등장을 두나니 왜 반드시 불은 등장은 동경에 두어야 할 이유가 뭐냐? 빛을 비추기 위하여. 그런 내용들을 깨달았으면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분별하기 위하여 그걸 드러내기 위하여 반드시 등장은 등경에 둔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게 무엇입니까? 때문에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를 스스로 삼가라 그래요.
듣는다. 앞으로 어떤 말을 청종하냐 이 말. 삼가라는 것은 본단 말. 너희들이 지금 어떤 말을 듣고 그 말 가운데 사는 네 실상을 보라 이 말이에요. 왜냐?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기준으로 삼고 판단하고 측량하는 그것이 너희의 틀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이 고기에 미치면 그 삶도 고기에 미칠 수밖에 없어요. 삶의 고기.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앞으로 모든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들은 전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금은발을 많이 축적해도 안 된다니까요.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 가운데 점점 협소해지는 삶의 속에서 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 틀을 깨야 돼요. 네. 여러분이 그동안 청정해왔던 그 틀을 깨지고 넓은 곳으로 봐야지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쉬운 말로 내 삶의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에 한정되어 행복을 느끼고 자유를 느끼고 그걸 틀로 살던 사람은 살아갈수록 자꾸 입맛도 사라지고 다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럼 어디서 행복과 자유를 누릴 거예요? 한탄만 고민만 생기지. 그 틀을 버리란 말이에요. 네. 그 틀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자유를 통하여 틀을 넓히란 말입니다. 네. 그래야 그거와 상관없이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단풍절을 보면서 단풍을 보면서 야, 단풍이 아름답다 라고 느끼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 단풍은 떨어지잖아요. 이 꽃도 마찬가지.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 좋습니까? 근데 이게 영광입니까? 그러면 이 줄에 보이는 것에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여기에 행복을 추구한다면 반드시 꽃과 함께 사라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삶이 자꾸 협소해져요. 보는 것에 의하여 틀이 형성된다면. 그래서 무엇을 듣는가를 무엇을 듣고 네 삶의 틀이 형성되어 있는가를 그걸 잘 보란 말이 상관함이 불내퍼 보란 말입니다. 그걸.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추수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주는가를 한번 잘 봐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주제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세상의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을 하죠. 가을에 수확을 해서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단순히 소유가 많았기 때문에 기뻐합니까? 겨울이 오잖아요. 먹을 거 없는 겨울이 온단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그 쓰는 수확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갖고 있는 소유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겨울이라는 게 온다니까요. 모든 생명이 죽는 겨울이 온단 말입니다. 그 겨울을 지탱할 유일한 힘은 수확을 하여 비추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의 수확이 기쁜 거게 겨울이 오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 예비할 수가 있잖아요. 겨울이 온단 말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겨울을 생각하지 않아요. 추수의 개념이 성경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계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농부가 씨 뿌려서 수확하는 그걸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오늘 첫 번째 보면은 그 뿌린 씨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래. 알지 못한다 그래. 여기 씨가 떨어져서 그 안에서 어떻게 그 밑에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와 입이 열리고 광합성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뭐 과학적으로 뭐 그게 뭐 DNA가 어쩌고저쩌고 그건 과학적으로 하는 얘기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그 얘기가 어떻게 맺는지 너희는 모른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고 했죠. 너희는 모른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선물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업적에 의하여 그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먼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출애굽을 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배분할 때 그들의 수고와 업적과 노력에 따라 배분한 것이 아니라 뭘 했다? 제비를 뽑아주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 대로 분배를. 다시 말하면 너희와 상관없이 그 땅은 주어진다는 것을 이미 구약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심는이나 물준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누차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영광, 그래야 하나님만 영광을 받고 하나님만 찬송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라 아주 단호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이 말은 그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열성이심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거기에 인간의 어떤 것도 개입될 수가 없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내내 우리에게 가르치고 일괄적으로 주장하고 강조한 내용이 그거란 말입니다. 은혜로 인하여. 은혜로. 그걸 지금 가리키게 돼요. 너희가 어떻게 그 열매를 맺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수가 그런 거고. 그래서 창조라는 말을 얘기를 했죠. 창조라는 것을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하기가 여러분들에게 힘드냐면은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역사 속에 살고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진행 어느 어떤 그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묵시의 세계는 그런 시간의 세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곧 완성입니다. 근데 종말이 시초를 앞선다는 말이라서 이사야 60주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완성이란 말입니다. 그 완성된 나라, 그러니까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어 있다고 제가 항상 강조하죠. 거기에 인간이 태어나게 되는데 무슨 거기에 개입이 됩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것들을 전혀 개입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걸 확실하게 28절에 더 확실하게 얘기하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땅이 니들의 수고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오늘 본말도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뿌린 씨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생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창세기 1장을 잘 보세요. 자, 처음에 생명이 드러나는 제 3일째 싹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나무가 나는 게 3일째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런 것들이 열매를 맺고 자라려면 광합성이라는 걸 해야 돼. 빛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빛이 창조되는 날은 사흘째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기 전에, 그러니까 빛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생명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태양빛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그들이 의미하는 그 생명력이 뭐냐? 그게 창세기 1장의 빛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요한복음에 빛이 세상에 왔는데 그 빛이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사도 요한이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생명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광합성이나 우리의 육신적 밥을 먹고 어떤 걸 소화를 시켜서 하는 그런 생명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따라서 생명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스스로 노력에 의해 창출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창출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 식물이고 동물이고 모든 생명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식물이고 사람이고 동물이고 그 받은 생명을 전달하는 존재가 이 땅의 피조물의 사역이란 말입니다. 네. 사명. 네. 따라서 인간의 몸도 그 받은 생명을 전달할 때까지, 그 기능을 감당할 때까지만 그 몸이 완전해요. 그리고 그 기능이 떨어지면 전부 다 모든 것이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늙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고 여자고, 여자는 그 기능이 떨어질 때 폐경기라고 하죠. 그때부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나 육체적인 문제나 엄청난
모든 게 소멸되어 간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주신 생명을 전달할 그 사명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여러분이 그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여러분을 끌고 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네. 인간이 타락의 극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멸시하고 끊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스스로 멸절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문명들과 모든 인간 사회가 멸절되는 가장 근본적인 뭐냐? 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생명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 계속 전달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자기만 살라고 생명을 만나요. 그 생명이 자기 건 줄 알고. 죄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죄악의 극치란 말입니다. 나 이 시대면 끝나는 거예요. 생명을 전달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그 생명을 전달할 존재로서 그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줬는데 그 사는 동안 그 제일 중요한 그 생명 전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이기심 때문에. 내가 생명을 창출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생명의 식물이나 동물이나 그 생명을 전달할 능력이 없어지면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늙어가고 병들어요. 가장 왕성할 때가, 그 생명을 산출할 때가 가장 모든 게 왕성할 때예요. 그래서 모든 짐승이나 사람이나 그 생명을 잉태했을 때가 가장 모든 것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가장 힘있고 강할 때예요. 왜 어머니가 강하다는 말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임신부가 왜 그렇게 강한지 아십니까? 그 고통을 참고 이긴 줄 아십니까? 그 주신 생명을 갖고 전달할 의무가 그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간들은 그걸 몰라요. 마치 자기 힘으로 하는 거죠. 내가 생명을 날려놓은 것처럼 생명이 나를 끌고 가는 줄을 모른단 말입니다. 왜? 그들이 생각하는 생명은 기껏 육적 생명, 사라질 것들, 거기에만 모든 관념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확실히 얘기하잖아요. 흙에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외부로부터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생물이 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치 생명이 내가 끌고 가는 것처럼, 내가 음식을 먹어서 내가 뭘 해서 끌고 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 생명을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잘 보면은 이게 처음에는 싹, 다음에는 이삭,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라고 이 단계를,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그것을 역사 속에 시간적으로 풀어내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 속에, 역사 속에 사는 인간들은 비로소 알 수 있기 때문에, 쉬운 말로 여러분이 과거에 살아온 것이기 때문에 현재를 내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현재가 있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이 과거를 통해 배운 것이 없으면 현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과거에 묶여 사는 거예요. 배우져서 되니까. 그러니까 미래도 당연히 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것이 삶의 고통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60, 50년 살았는데 과거를 통해 뭘 깨달았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이 그냥 먹고 마시고 무엇을 있느냐, 그거 위해 살았잖아요. 그것이 걱정받아 살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많이 먹어서 내가 행복하려고 그러고 좋은 모습에서 행복하려고, 그것 때문에 50년 세월 허구한 게 아닙니까? 50년 동안 여러분에게 육신을 주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이끌어 오셨는데 거기서 뭘 배웠냔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을 봤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앞으로 남은 인생도 그걸 배우지 못했으니 여전히 그것 때문에 고통받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여전히 그걸 바라보고 또 고통스럽게 가네. 이게 얼마나 모순적이고 안타까운 일이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씩 벗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내게 오라 그러잖아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내가 진정한 마음의 쉼을 얻으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우리 여전히 인간의 고집이 세갖고
않아요. 안 내려놓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그 행태를 붙잡고 거기에 어떤 목을 내고자 하는 이 흑하고 이 내 인생을 바라봐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서 한탄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아멘. 이게 진정한 기도란 말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싹이라 그러는데 이게 코르토스라는 헬라어가 사용됩니다. 근데 여기 잔디, 목초지, 풀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 싹이라는 의미를 이해하려면 창세기 1장 11절을 가야 돼요. 셋째 날에 보면,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심에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여기 풀이, 땅에서 나온 풀이라는, 이 풀이라는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데세라는 단어인데 싹트다, 싹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싹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처음 싹 튼 것이란 말이에요. 여린 싹.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사야 53장 2절. 그런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치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바로 이걸 의미해. 그러니까 처음 땅에서 나온 유일한 싹은, 아주 여린 싹은 누구? 예수라는 거예요. 그것이 땅에서 나온 진짜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 다음이 이삭이라 그러죠. 그럼 이삭은 뭐 떠겠습니까? 부활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이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은 처음 육신 오신 진정한 생명이신 예수를 이해하는 것이고, 이삭은 우리의 모든 걸 감당하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이삭이란 말입니다. 그럼 풍성한 곡식이란 말이 자동적으로 연상이 되겠죠. 누구였습니까? 그와 연합된 교회.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이같이 진정한 생명에 의하여, 부활한 영원한 생명에 의하여 연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을 한 단어로 요약하는 게 바로 열매, 칼포스라는 단어란 말입니다. 열매, 그게 열매란 말입니다. 그것이 알곡, 열매. 이 열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페리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인데, 그 단어의 뜻이 자손, 결과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은 결과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열매를 맺었냐 이 말은 그 일의 결과가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 열매를 맺었냐는 그 말은 살아온 그 동안에 결과가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 살아온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게 열매라는 뜻이야. 열매. 자, 그 열매, 그 모든 걸 싹, 이삭, 풍성한 열매, 즉 곡식, 교회가 완성된 그 전체, 그러니까 싹서부터 그때까지 모든 그 과정이 하나로 요약된 결과가 열매라는 걸로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그 열매가 익어야 돼요. 익었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익었다는 말은 좋은 의미로 다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세상에서는 성숙하고 댐댐이가 잘 되고 저런 과일 같은 것도 아주 풍성하고 아름답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잘 탐스럽게 열린 것들을 익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인본주의, 인간들이 보는 관점이고, 성경은 익었다는 의미를 그런 식으로 생각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익으니까 익은 곡식에 낫을 된다는 말이 있죠. 거기서 익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 익다는 말이 아닌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성경에서 읽는다는 그 말은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것,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있는다는 그 말의 의미가 갖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그 새로의 심판을 상징하는 추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원의 추수가 있고 심판의 추수가 있고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서 읽는다는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구원을 의미하는 그 읽었다는 그 말은 크세라이노 바싹 마르다 시들다가 거기서 익었다로 사용돼요. 구원받는 그 곡식에 익었다는 그 단어가 그런 의미라니까요. 반대로 심판을 상징하는 그 익었다는 의미는 아크마죠. 한참 때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시들고 말라가는 것이 익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때 좀 사고가 팍 박혀서 이게 그렇구나 해서 앞에 뭔가 좀 그냥 장애물이 무슨 멀어지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나이가 먹는 걸 여러분 힘들어하죠. 고통스러워하죠. 근데 우리 성도는 뭐라고 생각하랬습니까? 그러니까 나이 먹는 게 힘든 거예요.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힘들고 나이가 자꾸 먹지 왜 자꾸 몸이 자꾸 이렇지 왜 이렇지 저렇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를 거부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놓지 못하잖아요. 놓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몸을 나를 위해 내 몸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렇다고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지금 놓을 수 있어요? 자기 몸을 놓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삶의 모든 중심이 아직도 거기에 묶여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못하잖아요. 그 몸을 하나님이 놓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그 세월의 장사가 없다는 말이 그 말이란 말입니다. 인간을 훈련시키는데 가장 유용한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에요. 시간. 내버려놓으면 스스로 자멸해 버린다니까요. 아무리 국왕이라도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도 아무리 은근보가 많은 왕이라도 그냥 시간이라는 속에 집어넣어버리면 스스로 쇠퇴해가요. 인간의 역사가 그걸 안 보입니까? 그러면 지금 내 나이가 들어가고 몸이 자꾸 약해지고 하루가 달라지는 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 내가 놓지 못한 거 하나님이 놓고 계시는 거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돌리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훈련을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해야 방향이 조금씩 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방향이 처음에 내가 볼 때는 아주 미세한 각도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벌어져요. 뭐와? 세상과 내가 그만큼 자유로워진단 말입니다. 그런 노력을 부단히 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다시 말하면 읽는다는 것은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숙하고 사람들 보기에 좋고 멋지고 아름다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볼 때는 예수와 같이 만 땅에 줄기와 같이 보잘것없고 사람들 얼굴을 피할 정도로 시들고 말라지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자기 부인을 읽는다 이렇게 곱게 추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매가 익었다는 그 단어가 파라디돔이 전수하다 전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것이 아닌 익었다는 것이 우리 것이 아닌 전수받았다. 누구 것? 예수 것. 예수의 십자가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그대로 전가받아 그 인생을 동일하게 살아나가는 그것을 익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열매가 익었다는 뜻이에요. 확증하기 위해서 첫 열매를 성경에서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15장 10절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열매는 뭐라고 다른 말로 결과 창세전 언약의 결과란 말이에요. 첫 열매라는 것이 우리가 거기에 연합되어 우리도 첫 열매가 되었다고 그러죠.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려 하사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를 영접한 자들은 역시 우리도 첫 열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 창세전 언약의 성취된 결과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보면 자, 독생자를 주셨죠. 이게 파라디돔이에요. 성령을 주셨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자신을 주셨죠. 이게 다 파라디돔이. 다 우리는 받는 거예요. 내가 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받는 거란 말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내가 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받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행위의 율법적으로 봐서 내가 어떻게 그 행위를 잘 감당하여 애를 쓰고 노력해서 그 원하는 모습으로 열매가 될까 하면 이게 전부 다 죽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사도 바울이 과거에 경험했던 것,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일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고 진리가 인이되지 않고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전부 다 내놓은 행위들이 뭘로 갈 수밖에 없다? 율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그래서 오늘 읽는다는 단어를 너희 것이 아니라 다 내가 너에게 준 거라는 파라디돔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쓰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읽는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1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즉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한 사람으로서 모든 게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 따라서 이미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에서는 우리는 그와 연합되어 이미 뭡니까? 열매가 되어가는 자가 아니라 열매가 된 자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잖아요. 이미 왔으니까. 믿습니까? 네. 자, 그렇게 익으면 거기에 낫을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추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열매가 익은 상태 아닙니까? 완료된 상태. 왜?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예수께 내 것이 됐으니까. 그럼 당연히 우리 삶 속에 낫을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추수라는 것은 먼 미래의 어떤 하나님 앞에 서갖고 그동안 네가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착하게 살았느냐, 선하게 살았느냐, 어떤 행위와 그런 걸 판단하여 받는 것이 추수가 아니라 성도의 추수는 지금 현재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걸 자각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낫을 내고 계시다니까요. 이 낫이라는 단어가 드레스폰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마가복음 여기서 딱 한 번 쓰이고 계시록 14장에서 7번, 신약에서 10번. 그리고 된다는 단어가 아포스텔로, 보냄을 받다, 보내심을 받다. 아폴로스텔로스, 아폴스텔로스. 여기 사도라는 뜻이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 낫을 된다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 안에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성령. 낫을 됐다는 이 말은 바로 너에게 그 열매를 그가 가리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뭐를 보내셨다?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낫을 되고 계시는데, 다른 말은 추수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라. 그게 낫을 되는 거예요. 지금 추수하는 때란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안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지금 갈라내고 있는 게 추수란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지금 추수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심판이 어디부터 일어난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일어난다. 여러분 안에서 그 심판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가 성도이란 말입니다. 지금 추수감사를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지금 상기시켜. 그러니까 이게 현재 능동태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그 낫을 대고 있는 상태가 뭡니까?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이상한 일 나타나는 걸 사도 바울이, 아니 베드로가 그랬으니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상한 일에만 그런 거지 말라고. 하나님 지금 여러분의 알곡을
만들어내고는 새로운 피조로 만들어내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내 옛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게 추수 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나는 자꾸 시들어가요. 말라져 갑니다. 그게 익었다라는 말의 의미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실제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태워버리는 게 이 땅에서 추수의 모습으로 그려진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익었다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산상수를 배웠지만 산상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고 얘기를 하죠. 열매로 그 사람을 안대요. 그래서 그 열매가 뭔가 뜻하는 걸 뒤에 나오는데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님이 분명하게 거기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열매란 말입니다. 자, 아버지 뜻대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아버지 뜻대로 사신 분이 누굽니까? 아버지 뜻대로 죽으신 분이 누굽니까? 아버지 뜻대로 부활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럼 아버지 뜻대로의 그 삶을 누구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삶? 십자가의 삶, 자기 부름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 뜻대로예요. 율법 몇 가지 항목을 갖다가 이를 악물며 지키는 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라 자기 부름, 자기 십자가가 아버지 뜻이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낫을 대고 계시는 거예요. 칼을 대고 계시단 말입니다. 말씀의 검,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서 태워버리고 갈라내고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의 추수 때란 말입니다. 추수 때.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추수는 심판을 상징하니까 먼 훗날에 우리가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섰을 때 그때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요것저것 셈하고 가리키고 발면해서 너는 알곡이다 너는 쭉정이다 하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땅의 삶이 추수 때란 말입니다. 그걸 전가해 주시고 그걸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성령은 낯을 댄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당연히 내가 죽어가는 가운데 예수만 드러나 있으니까 우리는 읽는 모습이 내가 시들어지고 말라지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 뜻이고 그 열매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왕노릇에 의하여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역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일어난 일을 바로 성경은 추수 때라 그럽니다. 그래서 베드로 4장서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 즉 추수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시작되는 이 아르크사스다이 이건 동부정사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과거서부터 부정사 지속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묵시 속에 일어나는 게 완성된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 완성된 나라란 말입니다. 그곳의 역사 속에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교훈을 줄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창조가 시작되고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만들어내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언가를 가리키기 위하여 일자가 기록되고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하고 다시 원상태로 버려서 다시 그를 이끌어내는 모습으로 그 11장이 끝나고 다시 그들을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통해 다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족장의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를 그려내는 것이 이 역사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자체도 그거란 말입니다. 내가 누구 집에 태어나는 게 중요한 것이라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친가 뭔가를 바르게 깨달았을 때 여러분이 주어진 그 모든 길이 하나님이 구비마다 발길과 은혜의 손길이 보이는 것이지 아니면 전부 다 과거가 상처
산처럼은 앞으로만 나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버리지 못하니 그게 뿌리가 돼갖고 문제만 생기면 그 뿌리에서 열매가 막 벅석벅석 나갖고 내 삶을 쥐고 흔드는 거예요. 그걸 뽑아내지 못하니. 왜 그게 뭔지 모르거든요. 계속 상처로만 갖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은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전부터 어머니 모태부터 택정하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일 때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그걸 보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풀려면은 결자핵이라고 여러분이 풀어야 한단 말입니다. 내가 풀어야 밑에도 풀린단 말입니다. 밑에서 나를 풀 사람이 없어요. 절대 지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이 풀리란 말입니다. 근데 내가 풀어야 되는데 나도 과거를 보고서 뭘 모르니 뭘 풀어요. 내가 매일 죄를 했는데 뭘 풉니까? 자기는 풀지 못하면서 밑에서 풀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자꾸 나만 먼저 용서하고 사랑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받은 게 있어야 사랑을 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게 얼마나 애처 없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받은 거고 자기는 풀리지 않고 있으면서 계속 그거 갖고 자기 고통했는지 모르고 상대방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줄 알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 너 왜 고통을 줘? 네가 풀어. 네가 먼저 머리를 숙이고 해. 계속 이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자기가 모인 사람은 뭘 집어넣어도 모이게 돼 있어요. 내가 풀어야 된단 말입니다.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풀 게 많아요. 네. 자꾸 남들 보고 풀어달라 하지 마세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꼭 속에 집어넣고 그냥 숨겨두고 있습니까? 그게 뭐 대단한 죽을 때 그거 갖고 갈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유 참 답답해요. 그거 갖고 갈 거예요.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붙잡고 꼭 붙잡고 이러고 있습니까? 그게 무슨 그게 뭐 보약입니까? 대부분 물어보면 거기 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고 그거 버리세요. 그것도 갖고 갈 거 없어요. 다 풀어버리세요. 별거 아닙니다. 아니 세상의 남편 영원한 남편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근데 뭐 그렇게 미워하고 뭐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렇습니까? 내대로 둬요. 갈 때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기다려줄 줄 알아야죠. 하나님도 못 고치고 내비두는 걸 자신이 고치겠다고 이런 말 저런 말 해가면서 그게 고쳐집니까? 반발하면 심해지지. 다 내버려 두란 말이야. 그거 내버려 두고 그 인생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부터 먼저 생각해. 네? 그거 다 풀어버려야지. 그걸 콕 잡고 그 얼마나 삶이 이게 막 옥조입니까? 자유롭지 못하고 그냥 막 다 풀어버리세요. 따라서 성도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내가 추수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알곡으로 받아주시고 곡간에 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 전제 조건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자만이 그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확인해야 볼 것은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매일매일 죽어가는 은혜가 있는가를 봐야 돼요. 내가 매일매일 죽어가는 은혜가 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올바른 토대 위에 집을 세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돌아올 때마다 나의 불가능함과 무력함과 연약함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지 못하는 내 자신이 한탄스럽잖아요. 알고 있을 때는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심장이 24시간 계속 뛰듯이 나를 붙들고 나를 꺾어가며 인도하시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감동적 감사와 찬송이 있는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봤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마다 내 실상을 깨닫게 되고 또한 그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느끼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옮겨짓겠습니까? 영생을 얻은 자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사람이 누가 우리에게 뭐라고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자유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